오늘은 2022년 6월 5일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 어느 날 어머니가 타박타박 걷는데 귓가에 찬송가가 들리더래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러니까 486장인데요. 성령께서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찬송을 한 달 정도 이렇게 불렀더니 병석에 누워있던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덕분에 50대, 60대 이제 우리 권사님급에서나 잘 알 이런 찬송가를 저는 그 20대 때 남보다 30년 정도 더 앞당겨서 신앙을 전수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령기 때 자녀를 경험시킨다고 해서요. 동굴도 다니고 박물관도 다니고 역사관도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거 다 중요하지만 만일에 자녀가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사를 쭉쭉쭉 이렇게 꿰고 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바로 그 왕정사를 통해서 이 왕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 8절에 보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낮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밤에는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리는 경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정사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 가장 좋은 건 지혜가 따라옵니다.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많은 학과에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아도 분별해서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내가 기업을 선택할 때도 기업 이념을 보면서 내가 이 조직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겠는가 가까워지겠는가 어떠한 영향을 받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야 성도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복잡하고 집중이 안 되면 따를 수가 없어요. 죄가 기회를 타요. 자꾸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자꾸 쌓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내 영혼에 유익하고 내가 평안하였다. 이런 경험이 아주 많아야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럼 하나님도 내가 자꾸 말씀대로 따라했더니 내가 자꾸 그런 평안을 받은 경험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통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돼요.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근데 여기 단서가 붙어요. 그 앞절이 바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내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그 유익만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세월이 더할수록 우리는 점점 영의 생각이 열리면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사람만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그 작품이 바닷가에서라는 제목인데요. 작가가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탄자니아 출신이니까 흑인이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이제 망명해가지고 영국 작가가 됐는데요. 본인이 흑인이면서 겪어야 됐던 아픔, 그리고 망명하면서 이렇게 배제되었던 그런 아픔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30년의 그 시차를 통해서 두 난민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는 그 시대의 이방인들을 환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지역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은 아직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체화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우린 육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요,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요, 이 순종하는 길로 힘들어도 가야 돼요. 사람들이 그 자녀의 혼인을 결정하거나 배우자를 결정할 때 다 좋은데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결혼을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 믿지 않는 걸 죄라고 생각 안 하냐? 실정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가장 세상이 정죄받는 근본적인 그 죄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알죠? 자녀하고 부모는 거기도 노력해야 되지만 그 사랑은요,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이 끓는 피가 있어요. 근데 부부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노력해야 되는 이유 있죠. 남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그냥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이 부부간에 서로 지키는 이런 성경의 말씀이 우리 부부만 지키면 안 돼요. 나로 인해서 다른 부부가 또 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가는 거는 내가 아는 만큼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눠져야 되고 흘러가야 됩니다. 왜 궤변들이 나오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로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판이 바뀌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할 때 말씀에 분명히 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세요. 아까 그 노벨 문학상 그 수상자가 쓴 그 인간 군상에 보면 차별이 있고 배제가 있고 그 이질감 같은 게 쫙 깔려 있죠. 근데 우리가 로마서 3장 22절에도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함이 없느니라. 또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의와요. 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이거는 물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러니까 차별 없이 제공되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에서만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냥 아멘 아멘 한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다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인격적인 경험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합니다. 또 초여름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해요. 세상은 너무나 급변하고 사랑은 식어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한 주간도 생명과 평안함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